우리가 계속 로마서 8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이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살게 됨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죽음과 심판을 통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선로에서 생명과 자유를 통해 천국으로 가는 그 선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죽음과 파괴의 영, 이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도 접했지만 그 N번방의 각갓이라는 그 친구 참 20대인데 이름이 각갓이라는 게 그게 참 저희한테는 굉장히 불쾌한 감을 주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떤 뜻인 것 같은데,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과거의 옛 습관, 죽음과 심판을 향해서 욕심을 품고 그리고 헛된 소망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 삶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성령님이 그 삶을 바꾸셔서 산 소망을 향해 새로운 삶을 사는 근육을 훈련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믿고 난 뒤에 나의 인격과 모든 것이 단순간에 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재활 훈련하듯이 굳어졌던 근육을 다시 부드럽게 하고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서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흔들리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이 부분이죠.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이 정체성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이, 연령에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 신의 이름을 아빠, 나하고 가족 관계가 된 거예요. 그만큼 친밀해진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건 자꾸 반복을 해요. 우리가 샬롬에어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처럼 매일마다 내가 누구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반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바울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말해주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진지하게 고난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고통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 인생에서 쉽게 풀리지 않는 이 고통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성령 안에서 새롭게 바라봅니다. 우리 18절을 공동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이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18절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이 18절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뭘까? 바울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면은 바울은 도대체 뭘 봤길래 무엇을 알기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전에 그가 알 수 없었던 그것을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도 그냥 희미하게 본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본 거예요. 너무나 명확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이전에 예수 밖에 있을 때의 삶을 단호하게 끊고 돌아섰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확실한 걸 볼 때 행동이 단호해지고 변화가 일어나죠. 그는 확실히 이 세상의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을 만나면서 분명히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육신의 눈은 가리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어떤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사실, 그 실체를 본 바울은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것이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종말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은 보게 되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정말 이전에 세상을 향해서 열심을 품고 쫓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졌던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라든지 도덕적인 윤리라든지 세상에 드러내 보이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 하찮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하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통과 고난과 이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죠. 그러나 마지막에 볼 그 영광을 보니까 이거는 잠깐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아마 이 영광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본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을 지금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에 그 영광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라는 이 허상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그날에는 마치 커튼이 걷히듯이 세상의 헛된 것들, 그 허상이 거두어질 때 우리 눈앞에 쫙 펼쳐질 그 영광,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고통이 다 사라지고도 남는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이 고백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반복적으로 선포해오고 고백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 물이 막 바다를 덮는 거죠. 그 바다에 물이 얼마나 많은데 또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영광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 된 우리가 하나님과 그곳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환상적인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이제 곧 주의 날이 임하는 그날에 이 환상이 사실로, 실체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깊은 어두운 밤을 뚫고 저 동해에 해가 솟을 때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정말 칠흑같이 그 어두움에 저 멀리서 태양이 서서히 뜨면서 온 주위가 밝아지고 나중에 태양이 솟아오를 때 그 찬란한 빛을 우리가 보면서 감탄하잖아요. 감동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든 것을 비출 때에 이게 사실이었구나. 이게 정말 그 일이었구나. 정말 우리 말로도 표현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그 이상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의 날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 타락한 인간,
그리고 이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또 타락한 이 세상은 끊임없이 고통과 탄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짧게는 개인의 인생이요, 넓게는 이 역사 속에서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고통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의 관점에서 이 피조물의 고통, 이 아픔들, 우리 인생의 이 어떤 고통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인간의 어떤 결과물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는 그 시간, 그날에는 그 탄식과 고통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일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통으로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하듯이 모든 만물이 이 고통의 바다에 빠져서 다 탄식하는 거예요. 이 원문에 보면은 이 탄식 단어가 너무나 우리에게 리얼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결과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어떤 욕심을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고 파괴한 자연이 그 고통을 우리에게 다시 토해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날을 다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게 이 죄악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본문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도 여유롭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내면 무의식 그 깊은 곳에는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본문에 나오는 이 탄식이라는 말을 그 원문에서 그 뜻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의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거대한 짐이 우리를 막 짓이겼을 때에 얻는 그 고통이라는 거죠.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부르짖는 것이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이게 아닌 거죠. 그냥 너무나 간절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탄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말도 안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모든 만물이 우리는 뭐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모든 피조물 그 깊은 곳에 그 탄식이 있는 거죠. 구원을 향한 그 해방을 향한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힘들어 고통 당할 때 가장 직접적인 필요는 뭡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머리가 막 깨어질 듯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끝까지 참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당장 진통제를 먹으면 되죠. 진통제 먹으면 순식간에 머리가 탁 깨끗하게 씻기듯이 그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 고통이 육신의 고통이면 치료를 통해서 해결을 받는 것이죠. 그 고통이 물질적인 것이면 물질적인 도움을 통해서 또 해결을 받습니다. 고통의 종류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그 고통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해결점이죠. 그런데 사실 고통 중에 더 중요한 필요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고통에 누군가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혼자 아파서 막 그렇게 있으면은 고통도 고통이지만 누군가가 같이 아파해주면은 그 고통이 갑자기 반으로 주는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먹으면 되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든지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또 관계적인 문제로 고통받을 때 관계의 회복이라든지
관계의 단절이든지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고통받을 때에 누군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뭐 광고에도 있잖아요. 집 나가면 뭐라고요? 고생인데 뭐 고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 제일 힘들 때가 감기 걸리고 몸살 났을 때 누군가가 와서 뭐 밥이라도 좀 주고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없을 때 더 서럽죠. 나는 고통스러워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내 마음이 아파서 상처가 나고 절망적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누군가 나의 고통을 들어주고 누군가 나에게 와서 그 고통에 대해서 함께 감내할 때에 우리는 그 고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톤 체홈 또는 체오프라 그러는데 그게 아주 짧은 단편이 있어요. 그 단편집에 보면은 그 중에 애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또 안톤 체홈 그럼 우리 고은선 자매님이 또 전문이세요. 예. 거기에 보면은 그 제목이 애수인데 굉장히 옛날스럽죠 제목이. 그 소설에 보면 그 주인공 늙은 마부인데 말을 이끄는 오래된 소설이니까 이오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이오나가 불과 며칠 전에 아들이 연병을 앓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런 가운데 이 아들이 죽음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의 직업이 마부니까 나가서 손님을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정작 손님을 받는 것보다 자기는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마음속 가득한 슬픔을 흘려보내고 싶고 누군가에게 자신이 아들이 어떻게 병이 걸렸고 이 아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했으며 그리고 장례는 어떻게 치루어졌는지 이걸 그냥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손님이 찾아와서 그 손님에게 저희 아들이 지난주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님들은 그냥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일이 아니니까. 손님 중 어느 누구도 그의 비통한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의 삶, 자기가 가는 길에만 관심이 있을 뿐 늙은 마부의 고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소설 끝에 보면은 아들의 죽음을 마음에 담고 깊은 슬픔과 고통을 아는 이 마부 이오나는 그와 함께했던 늙은 말에게 말이 그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 말에게 자기의 넋두리를 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서 이제 소설이 끝나는 겁니다. 정말 오래전의 소설인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미국 최고의 작가이고 또 소설가이고 예술평론가인 수전 손택이 있잖아요. 수전 손택이 그 책 중에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 여기에서 수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매스미디어의 발달 덕분에 고향을 잃어버린 난민들, 늑대에게 파먹힌 양처럼 버려진 시체들, 그리고 붕괴된 집 앞에 울부짖는 아이들, 이런 타인의 고통을 신문이나 뉴스나 뭐 심지어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마다 쉴 새 없이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전 선택은 우리가 이러한 타인의 고통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처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일이 일어났지? 이러다가 이 양이 많아지고 반복되니까 그냥 그것이 우리에게 타인의 고통이 무감각하게 그렇게 받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때 처음에는 그 고통에 공감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 충격적인 고통은 그저 관망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바라보는 거죠. 아,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마다 접하는 그런 끔찍한 어떤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자꾸 내성이 생기지 않으셨어요? 웬만한 사건은 뭐
그건 사건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무서워졌냐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삶의 고통이 너무나 또 크기 때문에 다른 이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타인의 고통은 그저 그들의 고통일 뿐이지 나에게 주어진 고통에 인내하고 견디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 버거울 정도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들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겪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삶이 더 극단적으로 변해질까 참 우려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처음 3가지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처음 3가지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굉장히 뭔가 부드럽고 뭔가 천상에 있는 것 같고 뭔가 아름다운 것 같이 보이는데 네 번째 열매를 우리가 딱 대하는 순간 좀 가슴이 답답해져요. 네 번째가 뭘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오래참. 이 네 번째 열매를 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단어를 보는 순간 마치 분주하고 소란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진 그 모든 일을 마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뭔가 참아야 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또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것 같은. 바울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사용했던 그 오래 참음이라는 그 원문의 뜻을 그대로 표현하면은 쉽게 화를 내지 않음이라고 그래요. 쉽게 화를 내지 않음. 우리가 생각하는 오래 참음하고 조금은 느낌이 다르죠. 쉽게 화를 내지 않음. 그래서 이것을 인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우리 생각, 오래 참음이야 인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인내는 참을 인자, 내 속으로 꼭 참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즉 성령의 열매로서 인내는 우리에게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반대나 고통이 닥쳐오더라도 오래 참을 수 있고 보복이나 복수를 원치 않은 채 인내를 보일 수 있는 능력이다. 귀에 잘 안 들어오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어떤 반대나 고통이 닥쳐오더라도 오래 참을 수 있고 보복이나 복수를 원하지 않은 채 인내를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오래 참음이라고 해요. 또한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결점을 참아주고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서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향해 관용을 보일 수 있는 능력. 아마 여러분 이 2가지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머릿속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진짜 힘든 거네. 어쨌든지 오래 참음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 글을 우리가 읽으면은 한마디로 인내는 어렵다는 느낌이 마음에 확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생명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 안에 점점 작게 점점 커지면서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실상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 성품이 생명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것이 하나씩 맺혀지는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 가을에 포도 열매 맺힐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맺힙니까? 아주 조그맣잖아요. 포도. 정말 미니어처처럼 조그만 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알맹이들이 조금씩 커져가면서 그 어느 시간이 되면은 굵은 포도알이 열리게 되는 거죠. 흔히 우리는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화를 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하지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대부분의 모습이 뭐냐면은 인내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중에서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고, 우리가 많이 들은 구절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구약의 군데군데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품이. 이러한 표현이 계속 구약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라 그랬죠. 다른 말로 관용이라고도 또 써요. 관용. 이 관용이라는 말을 성경에 뜻하면은 서로를 향해서 용서한다라는 뜻이래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 용서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히브리어에 참 이 뜻이 또 재미있는데, 히브리어의 용서라는 말은 무슨 짐을 지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지다 또는 나르다라는 뜻이 용서의 깊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는 거죠. 그걸 나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던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거두셔서 가져가시는 거죠. 대신 지시는 것. 이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표현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용서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최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탄식할 때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고통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고통 가운데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우리 안에 오래 참음, 인내, 용서, 관용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조금씩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고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타인의 고통을 위해서 간구하는 마음의 여유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함께 고통의 짐을 지고 산 소망을 품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고통의 지뢰밭이에요. 말 그대로 고통의 지뢰밭. 언제 어디서 그 고통이 터질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고통이 끝나면 또 다른 고통이 터지고 또 그것이 해결되면 또 새로운 고통이 막 터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삶의 스타일은 고통을 새롭게 바라보는 거죠.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지뢰밭과 같은 이 고통을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의 관점에서 고통이 주는 허상을 뛰어넘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세공되어서 빛나는 보석과 같은 성품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고대하는 겁니다. 또한 이 땅에서 고통받는 다른 이들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할 겁니다. 서로 고통의 짐을 그렇게 질 때에 그 고통은 좀 더 가벼워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미화 십자가 공동체 안에서 먼저 서로의 고통을 위해 짐을 지는 그런 모습들이 더 깊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로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늘 말씀드리듯이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작은 것을이라도 도와주고 함께 차 한 잔을 나누면서 서로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주고 또 식사하면서 마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내일은 5월 18일이에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우리가 현대사에 있어서 또 일어나지 말아야 할, 또 잊혀질 수 없는 그 고통의 상처가 남은 그날이죠.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상처가 삶 속에 새겨지듯이 우리의 역사 속에 수많은 고통으로
남겨진 상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상처를 딛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정말 새로운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명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마주하는 슬기로운 방법은 산소망의 긴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참고 기다리며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면서 그 주어진 길을 완주해 나가는 겁니다. 혼자는 힘들어요. 믿음 안에서 함께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서로 짐을 나눠지고 함께 걸어가는 그때의 긴 이 여정을 우리는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탄식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위로를 믿고 날마다 생명의 성령을 따라서 참고 기다리며 산소망의 길을 그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